이 새벽에 함께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러 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들 흔들리고 때로 넘어질 때가 있지만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자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던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나를 정케.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모세가 장성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장성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를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광야의 도망자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힘,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것을 기획했는데 그것을 그르칠 때가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내 욕심에 따라서 또한 내 급하고 조급한 마음에 따라서 뭔가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그에게 있었던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히브리인, 즉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공주의 호의로 말미암아 이 이집트의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자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는가?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죠.
우리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한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혔다는 겁니다. 그때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임을 알고 있었던 이 모세는 그것에 대해서 분을 참지 못하고 이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이는, 한마디로 살인을 하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가 좌우를 살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은밀하게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이 이 이집트 사람을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이집트 사람과 개인적인 원한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뭔가를 했다라고 나름 뿌듯해하고 또한 자부심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다음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다투고 있는 겁니다. 그때 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말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죠. 네가 왜 우리 일에 관여하는가? 그리고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는가? 라고 반문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모세가 크게 낙심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하지도 않고 또한 자기를 존중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한테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실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 나름대로 선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또한 내 나름대로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한 다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때 얼마나 큰 낙심과 또한 그때 얼마나 많은 실망이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모세는 자기 나름대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호의를 베풀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호의가 아니었던 것이죠. 또한 그 나름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다 보면은 그냥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뭔가를 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헤아리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열정은 많았는데 성숙함이 없었기 때문에 또한 그 마음 가운데 좋은 의도는 있었지만 그 결과가 별로 좋게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나름대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서 정말 살인까지 저지르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데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어떤 감동도 주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것 가운데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 특별히 애굽의 바로가 이 모세를 주목하게 되고 또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이 이집트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또한 자기가 태어나고 계속해서 자랐던 이집트 땅을 버리고 미디안까지 도망을 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어려움에 빠지고 또한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이집트 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2장 2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집트 왕 바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었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가운데 내심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 좀 평안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고역이 더 커지고 어려움이 커졌다는 겁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가?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뭘 기다렸을까요? 자기들을 괴롭히는 이집트 왕이 죽기만을 바랬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을 알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해 주셔야,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내 삶이 바뀌고 내 삶이 온전하게 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시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깨달아 알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